자, 오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21장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오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이 동물보다 크게 나은 바가 없어요. 그런 데 있어서 서로 동물은 배부르면은 그래도 자는데 배불러도 남의 거 더 뺏어 먹으려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인간들이 막 그렇게 싸우죠. 인간들이 싸워. 누군가 이걸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법. 그게 법이에요.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 안 지키면 잡혀가요. 사회 질서를 깨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사사기 시대에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시장에 나와서 법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이익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일치되는 것인지, 내 삶이, 또 그 다음 이웃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일치되는 행동인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돼. 이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기를 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는 삶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겁니다. 자,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22장 37절,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율법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설교를 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를 합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들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합치면 구약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가르치셨으니까 결국 신구약성경의 요약,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여기에 대한 주석에 불과해. 주석에 기독교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다 이웃사랑과 연관된 거예요. 이웃사랑. 그죠? 바울이 설교했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남의 걸 도적질하겠습니까? 사기치겠습니까? 뺏겠습니까? 험담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걸 탐하겠습니까? 결국 많은 계명 수백 가지가 있지만 다 어디에 응축되어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걸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해야 되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사랑과 긍휼이 메마르고 있다면은 내 신앙이 자꾸 이렇게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새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새벽 기도에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죠. 율법의 말씀들, 거기 뭐 사회법도 있고 뭐 경제법, 토지법, 뭐 가정법, 뭐 상당히 많은 법률 조항들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걸 공부하는데 이 율법서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이렇게 모아보면은 10개의 계명으로 응축됩니다. 10계명을 적용한 거예요. 그 수백 개의 계명들이. 그리고 10계명은 다시 2개로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서 다 뻗쳐 나온 거예요. 각 상황에 맞게. 그게 세분화된 거죠. 세분화된 거예요. 경제 생활에서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지을 때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세부적으로 나온 거죠. 합치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 인간 사회에서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 그런 것인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삶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표시가 뭐냐? 사랑이 메마르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메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향하여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차갑고 냉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레위인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첩을 데리고,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밤. 자, 밤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가고 있던 이제 그 종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종이 가다가 그 길가가 아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제안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자고 갑시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언제 완전히 점령했어요? 누구 때? 우리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신지 한번. 누구 때? 사무엘상도 다 강에 들었는데 누구 때? 다윗 왕 때 했잖아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때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경에 보면 막 다윗하고 전쟁하기 전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막 여부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번 가을에 꼭 다시 한번 읽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가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혹시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 레위인이 하는 말이, 야, 여기서 자지 말고 조금 더 가면은 기브아 땅이 나온다. 기브아 땅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기브아 땅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쉬자. 그래도 동족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글로 가서 쉬자 그랬어요. 12절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래도 언약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율법에 의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자, 레위인은
그들 중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땅 사람 중에 당연히 누군가는 자기들에게 온종을 베풀어 줄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밤에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 이스라엘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절대 무관심하면 안 돼. 누구든지 서로 나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았습니다.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쌀쌀하고 냉랭했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만약 여러분 저 21세기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쌀쌀하고 냉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의 교회가 이미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유대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연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밤을 지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전통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브아 사람들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이 막 긍휼이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자꾸 꼴두배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애들이 힘들어져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짜증만 내요 집에서.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하면 애들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화를 안 내. 아이고 저놈 학교 가서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까. 또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보는 게 꾸중을 하더라도 사랑해서 하는 것과 화가 나서 하는 건 다른 거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인간미가 없어진 거죠. 그 사람에게서. 자, 레위인과 이 첩과 종은 해가 지기까지 베냐민 땅에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한 노인이 넓은 길에 레위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부인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하고 종하고 서 있는데 뭐 뻔하잖아요. 밤에. 자기 마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노인이 뭐 한탄했을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가 안 그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됐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노인은 이제 그 사람이 레위인이고 또 자기와 고향이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브라임에서 왔다는 걸.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지를 딱하게 여긴 노인이 레위인에게 이제 쉴 곳과 먹을 곳을 마련해 주겠다. 우리 집에 가서 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뭐 전 잠깐 살았지만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많이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 명절에 꼭 자기 혼자 보내지 않고 이제 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혼자 온 학생들 있잖아요. 외로운 학생들. 외국에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 갔을 때 그래서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학교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명 초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조인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가서 칠면조도 먹어보고 미국 문화를 한번 접해봤어요. 그때 간 사람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제 보니까 다 그 외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외로운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저 프레스테 저기 어디냐 그 저기 할리우드 장로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이신데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 별장에 데려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샜어요.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뭐 지하에는 나인볼 당구장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 없는 게임하면 다 있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국의 기독교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의 중심인데 삶 중심으로 많이 돼 있구나. 삶이 많이 변했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여기 이제 이 노인이 이걸 불쌍히 여긴 거죠. 저 사람 저기서 놓으면 뻔하잖아요. 좀 이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불량배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칩니다. 자기 동네를 잘하는데 저기 있었다가는 저 틀림없이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걸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 노인의 마음은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쉬게 해줘,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해준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밖에 모르는 냉혹하고 살벌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은 유일하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실 때 모습이 나오죠. 한쪽에는 양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왜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주님 뭐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살 때 이런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준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거 좀 쓸 거 안 쓰고 도와줬는데 우리 예수님 그게 바로 누구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한테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분의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성도인데 성경 지식이 풍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애는 못 낳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쪽에 남자 3명이 오니까 그때가 정오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잡니다. 낮잠 잘 때 피곤할 때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내가 잘 때 누가 찾아오면 귀찮잖아요. 그거 누가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귀찮은데. 그런데 나그네가 그 대접을 창세기를 보면 엄청나게 하죠. 대접을.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동하고 온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누군지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나그네가 와서 자기 피곤했지만은 그걸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접을 했는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다비다. 근데 누가가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다비다를 소개하는데 뭘 소개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은 여성이에요. 심히 많은 여성. 자, 다비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성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좋은 분인데. 그래서 다비다를 씻겨서 다락에다가 누이고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완전히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깜짝 놀랄 믿음이에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죽었는데 씻어서 다락에다 놓고 베드로 옆 동네에 있는데 찾아가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급하게 막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 다락에 이제 혼자 되신 그 여성들이 동네 분들이 쫙 많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 속옷 뭐 이렇게 딱 내놓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심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를 위해서 죽었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 기도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읽으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비다를 베드로의 기도도 훌륭하지만은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3, 4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이 시대 아현교회의 다비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 다비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거죠. 이게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사람 보고 딱한 사람 보면 내일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죠. 그게 있어야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또 아픈 환자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전화라도 하나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사랑이죠. 사랑과 긍휼. 제가 이제 최근에 처음 했던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몰라요,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휴식을 취했는데 저 양양에 있는 숙소에서 이제 한 두세 번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은 좀 알아요. 직원, 여자 직원이 항상 맞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가서 얘기하면은 낮은 층에다가 제가 이제 걸어 다니니까 그때는 낮은 층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쉬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갔더니 이 자매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 그 방은 비었는데 나머지를 전부 다 지금 어디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날 못 쉬실 것 같대요. 시끄러워가지고 뭐 그런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와서 자면 되는데 좀 이렇게 안 거죠, 저에 대해서. 그러더니 아주 조금만 더 돈을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조금만 더 내면은 저기 이제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배정을 해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이제 노블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정식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가는 곳 그 안에서도 VIP실이에요. 근데 거기가 빈다고 자기 직권으로 거기를 그러니까 비용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진짜로. 거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쉬시라고 편안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와봤더니 진짜 이쪽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쫙 보이고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는 곳이에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짐만 내려놓고 야 이거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그 자매한테. 그래서
커피를 사주려고 우리 집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근무교대가 돼갖고 없더라고. 커피는 못 사줬는데, 야, 그 자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걸 조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 눈치로 조금 안 다음에, 저분이 저기서 이렇게 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를 자기 직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쉬게 배려를 해주는 걸 보고 참 기도를 다 해줬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러면 어떨까요? 뭐 제 경험입니다. 다 또 더 몇 년 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또 전도하다 부러졌어야 되는데 축구하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휴가 때 저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게 가는데 이게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승무원, 여성 승무원이 어디 열더니 그 쿠션을 꺼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팔을 드는 쿠션을 딱 대주더라고요. 여기다가. 나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은 누구 집 딸인지 몰라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긍휼히.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아저씨가 이렇게 팔 부러져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가족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게 다 뭐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죠. 무슨 꼭 뭐 얼마 큰 돈을 줘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여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랑, 긍휼. 오늘 여기 이 기부할 사람들에게는 그게 메말라 버렸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다 보니까 긍휼과 사랑이 다 메말라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3, 4여전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직 젊으시고, 그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요. 지금도 우리 3, 4여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믿음도 좋으시고 젊으신데 믿음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잘 신앙생활 하시는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우리 3, 4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I Love Africa라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창욱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I Love Africa라는 NGO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기, 빈민촌 깨끗한 화장실 만들어주기, 양철 초등학교 리모델링 해주기 등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된 그 간증을 실었는데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밤에 하얀 눈이 내렸대요. 매우 추운 눈이 내린 이른 아침인데 자기 이제 아파트 정문을 향해서 걷는데 정문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눈이 와서 굉장히 추운 날 아침에 걸어오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포대기를 이렇게 두르고 아기를 업고 있더라는 거죠. 아기를 업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이렇게 거린같이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가 직감을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무심코 보니까 등이 업힌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인데 아기가 포대기 밖으로 몸과 팔이 거의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옷은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은 얼어서 빨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에는 막 누런 콧물이 흐르고 막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창욱 선교사가 아이 엄마를 불러 세워서 그리고 아이 코도 닦아주고 아기를 포대 속으로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감싸주고 이제 그 인사말을 했대요. 이제 다 됐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가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엄마가 비틀거리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제 힘없이 발길을 돌렸답니다. 근데 아기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기가. 그래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혹시 도와줄 게 있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아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길이 빠르게 여기 있었는데 아기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 거예요. 없어질 그게 아닌데 시간이. 그런 일이 있은 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이 봉사를 떠나서 일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나미비아의 한 부족촌을 자기가 방문을 했는데 저쪽에 이제 옷도 안 입은 뻘거벗은 어린아이가 모래더미에서 엉거주춤 서 있더랍니다. 그 많이 봤잖아요, 아프리카 애들 막 굶고 그런 애들. 그래서 이쪽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나 몸이 이게 뭐예요? 씻어야지. 고약한 냄새가 씻어야 안 나지. 아이고 물이 없으니까 못 씻는구나. 미안해, 아줌마가 빨리 우물 파줄게. 세수를 못하니 눈곱도 있고 콧물은 범벅이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쌍해서 아기 얼굴을 보는데 그 아기 얼굴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아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아파트 앞에서 그 눈 오는 날 아침에 그 코가 범벅이 됐던 그 아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야. 아기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날 두 번이나 그분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냥 나그네로 찾아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는데, 언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 많이 하나님 왜 두셨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라고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나라에 대해서만, 국가에 대해서만 막 복지시설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떠들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런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3.4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3.4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소서. 다비다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 3.4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4여전도회가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